2021년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까 못 받으셨는가 보죠? 그러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 지 40년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부흥회를 하지 못한 건지 아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부흥회 없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물론 10주년 때 3일 동안 금토일 저녁에 3시간 특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박재영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서울 성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에 이곳에 방문하셔서 친구 박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오셨는데 좀 교회 세우실 수 없느냐고. 그래서 모시고서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한 외에는 지금까지 부흥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제게는 많이 주어졌습니다. 요즘에는 2달에 한 번씩 송명수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만은 전에는 1년 내내 외부 강사 없이 그냥 52주간 동안 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에도 저 혼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 감동과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설교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진 줄로 알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는 자기를 나타냄이 아니죠. 설교를 통하여서 청중들이 성경 속에 비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본분이요,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느냐? 많은 학자들을 말하기를 복음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데 왜 그러면 복음서의 이름이 다 이름이 같지 않냐고 다른가? 그것은 기록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마태나 누가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마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이 복음서로 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 기록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생애를 지나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면전에서 뵙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여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글로 다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이 복음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쉽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만약에 줄이고 또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라고 하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말씀이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확대하면은 전체 성경에 나와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어느 말씀이냐,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접하는 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 인종의 한계를 넘어서,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 대륙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그가 살아 생전 있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시시한 권세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약한 권세가 아니고 강한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우주의 권세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총저지를 하면서 그때 이금정 원사의 아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나가는데 교회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바로 김진애 권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샌드위치 몇십 개를 주문해 오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엄정남 형제님의 인격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전화 한마디로다가 그 지시를 내려서 오늘 김치령 원사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을. 사랑과의 약속도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권세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을 통하여서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질병, 고통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다 문제가 풀려나가는 축복의 세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원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만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뭐를 통과한 거라고요? 혈통, 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상태였지만은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가?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태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신약 성경 소디에 등장하는 단어가 태초입니다. 구약 성경도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시냐?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그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별과 땅과 이 모든 세계가 보여지는 것 있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곧 창조자인 것을 말씀하고 조성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세밀하고 더 넓고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줬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USC 대학병원에서 뇌 단층 촬영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제 도와줬었는데, 그 뇌 단층 촬영한 것을 나중에 보여주는데, 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너무나도 세밀한 조직들이 아주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냥 전부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어지니까 우리 뇌가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컴퓨터 기호보다도 더 아주 복잡하게 그것을 넓게 막 펼쳐 보여주는데,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난가? 저게 우리 뇌인가?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았거든. 그 가운데 한 부분에 그 고장난 부분을 지목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야, 현대 과학의 그 의수도 놀랐지만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신비로움을 거기에서 느껴보았습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자시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만난 미술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특별해요. 이름이 동철이야. 성씨는 강씨고, 굉장히 강하죠. 강동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대로 철과 동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강동철 씨가 지금은 교수신데 어떤 분이시냐면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시고 영국 황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 황실에 가서 청동 조각을 교육을 받으시고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물을 녹여가지고 이제 창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보통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은 3개월에서 한 6개월이 걸리는데,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냐면은 그냥 미친 듯이 방황하라고 어떤 데 해외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착상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물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형상화를 만드는 기간이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내면은 자기만 아니라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30% 만족하면 그 대성공이랍니다. 근데 15%, 20% 만족이 안 들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것이 아닌데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를 들고 그냥 까부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몇 번, 그냥 1년, 2년씩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렌티비는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가족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어지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뭐 그거나 뭐 비슷한 거니까 그거 모조품 만들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분의 명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팔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사니까 가족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내 동생 우리 남편이 조금 가셨어. 이제 저분 믿고 살기로 틀렸다고. 가족회의가 회의를 해가지고 몽땅 그분을 어디로 모시고 갔어요? 갈 때는 어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입회해서 안으로 오고서 입원을 시켰네. 근데 입이 멀뚱멀뚱 끌려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데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못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못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시 사인해주면 못 나와요. 1년 반인가 얼마 있는 동안에 정말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안 그런데. 그러다가 1년을 지난 다음에 그 서랍을 열어봤더니 요것만한 성경책이 있대요. 자기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었대. 그 성경책이 있어서 뭐 하도 시간이 많으니까 딱 폈는데 어딜 폈냐면 1장을 폈네. 창세기 1장을 핀 거야. 근데 창세기 1장을 쭉 읽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각하는 사람으로서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그 1장과 2장을 읽는데 우리는 뭐 2, 3분이면 읽었는데 1장과 2장을 6개월 동안 읽은 거예요. 글자 하나씩을 그냥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창조자의 모습으로다가 1장, 2장을 읽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그 조각가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뭘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좋아졌다. 아주 흡족해 하시고 100%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라 만드는 족족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들은 그냥 머리를 굴리고 손을 늘리고 그 다음에 불을 떼어가지고 그 하나 만들려면 몇 개월씩 걸려서 그거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얼마 만에 만들어내셨죠? 즉시 만들어내신 거. 즉시 만들어내신 거. 인간들처럼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냥 물속에 가서 수영도 하고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하나가 열이 되게 하고 생산을 하고 자손을 낳고 노래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적은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코끼리도 만드시고 그냥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드시는데 인간들은 뭘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만들잖아. 이거 재료 다 왔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사러 다니셨나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창조하는 그 모습 단계를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강덕철 씨가 15년 전에 라디오 코리아 도산홀에서 그 청동 십자가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나도 그걸 안 갈 건데 김동길 교수님이 라디오의 광고 시간에 그냥 스팟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귀한 분이니까 강동철 씨의 그 청동 십자가 전시를 가보시라고. 제가 김동길 교수님 좋아하니까 그걸 가본 거예요. 그 도산홀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온 사람이 없네. 소문단 자체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강동철 씨 부인은 그 금속 세공업을 대학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인데 두 분한테 그랬어요. 실례하지만은 나도 주제넘게 말이야. 아이고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러저러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스탑! 여기 라디오 직원, 코리아 직원한테 여기 잠깐만 키워 나한테 2시간만 달라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을 모시고 윈샤길에 그 유명한 일본 식당, 나도 못 가본 그 식당에 데려가지고 그때 거금 200불을 내가 쓴 사람이. 벌써 한 15년 전 200불 컸는데. 그 대접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당신 얘기하라고. 그게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체험한 것 이상으로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동으로다가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청동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강동철 교수 한번 찾아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도 몰라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끌어서 오늘 어디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나 되어지는 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恩정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어지고 이것을 놓쳐서도 아니 되어지고 빼앗겨서도 아니 되어지고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굳게 잡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